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6일 수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동네를 지나다가 한 목수의 낡은 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목수를 찾아가 그와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새 집을 지어주십시오. 가장 좋은 자재들만 사용해 주시고요, 가장 기술이 좋은 인부들을 고용해 주십시오. 비용은 아끼지 말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신은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돌아왔을 때 그 집이 완성되어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수는 평소에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면서 뒷돈을 챙기고 기술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임금의 일부를 떼먹었습니다. 마침내 그 집이 완성이 됐고 부자도 돌아와서 새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다 돌아본 후에 부자는 그가 방금 받았던 열쇠를 목수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집 열쇠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집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지요. 그 후에 그 집에 사는 내내 목수는 부자를 속였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이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어 올린 도덕성이라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속임수를 쓸 때 그 속임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호와의 양육 방식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기업주가 원하는 대로 기업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사원들은 그 기업에 창업하신 회장님이 쓴 자서전을 필독서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정신을 따라 살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한 예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밀었으면 이 대머리가 되기까지 밀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8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러내는 행동 중에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몸을 상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인 것이죠. 어떤 랍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버지께서 계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의 풍습을 보면요, 가나안의 신 중에 죽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모트라고 합니다. M-O-T, 모트. 죽음이란 뜻이죠. 바알 신과 모트 신이 가끔씩 싸운다고 합니다. 왜요? 경쟁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모트는 죽음의 신이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신이 싸우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풍요의 신 바알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힘을 준다고 바알을 응원한다는 목적으로 바알 신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애도 방식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담무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담무스만 있는 게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시타르라는 또 여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들을 위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또 음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식물을 소생케 하는 신 이 담무스라고 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봄이 지나고 나서 여름에 꽃들이 시들게 되면 아유 우리 담무스가 죽었다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합니다.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인데 이것들에 신들을 갖다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이 보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풍습을 따라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에스겔이 기가 막히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심지어는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그 입에 돈을 채워놓고 절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기복신앙의 관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 관습을 무분별하게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체의 세상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신들을 의지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담배와 술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음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더는 교회에서 죄의식 주지 맙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예계로 자녀를 진출시키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예계는 정말 온갖 세상의 유혹과 풍조와 압박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바닥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고 그렇지 않은 거룩한 세계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달란트가 많고 소중한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선배나 교수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혹과 죄악들이 그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정결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슬프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백성에게 넘치는 위로와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또 21절 말씀 또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달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음식 제한 규정을 요약하면서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특정한 음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 걸리는 그 불상사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생명이 죽음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주술적인 관습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어린 짐승은 어미의 그 젖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젖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마침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벽은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정하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돌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거룩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며 거룩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또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다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또 선이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세상의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적 거룩함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성도들의 전생에 걸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자신들의 즐거움과 필요에 의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성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등의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생활 속에서 종종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짐승을 걸러내었던 그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을 오늘날에 맞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슬픔과 즐거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 또 성민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방식에 매몰되거나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민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캠퍼스와 또 꿈을 펼치는 삶의 무대에서도 한없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위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